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가지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시니 이것은 사람들의 선한 자체니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우리의 선한 일을 드러나. 그러나 내가 발견하는 두려워하라. 그가 분명히 가르치지 않았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도움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홍수를 받으면서도 우리를 인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이여 바로 이에 합당한 것이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 13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굴복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한을 주셨고 그들이 주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연히 바칠 세금도 바치고 세상 질서에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이게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가? 이게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 나라를 보면서 너희들은 내가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분위기, 그들의 주고받는 이야기들, 풍토가 어떤 것이었는고 하면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나라의 정권들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정말 과연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르면서 살아야 할지 의문이 든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그 당시 로마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하면서 세상 권세에 굴복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면서 봐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라고 성경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 가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이런 과정에서 교회라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하면서 별별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향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 나라가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들이 나그네고 행인이고 외국인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권세도 주었고 나라의 질서도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에 너희들은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권세 어떤 것일까요? 물론 통치자가 권세를 가졌으니까 통치자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국가 단위나 어떤 그 기구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권세가 세상 권력자가 정당하게 바르게 통치하고 그들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따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라는 이런 의문을 갖죠. 그러면서 또 이제 성경을 찾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그 당시 헤로드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것을 삼았을 때에 그에게 바른 소리 했다. 네가 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느냐라고 그렇게 해서 그가 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목 베어 죽는 일이 있었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지 무조건 복종하면 되냐.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고 중요한 것은 세상 나라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전제를 성도는 늘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내가 이곳에 살아야 될 자가 아니라 나는 나그네고 행인이고 이곳은 내 나라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나라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이러했으면 좋겠다, 이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이 불의한데도 우리가 따라야 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안 따랐잖아. 이런 식으로 갑론을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관이 당신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관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그 나라에 속한 거 맞잖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직접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근데 재판 자리에서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세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서 바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반세계는 그 당시에 성전에 내는 세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거는 로마에게 바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바다에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가 올라올 텐데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텐데 네 반세겔을 내고 내 거 반세겔을 내고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세상 권력에 굴복하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려집니까? 이 세상 별것 아니야. 여기에 뭘 하고 말고 그런데 매이지 말어. 그냥 할 거 하고 그냥 편하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이곳은 어차피 나그네 그 행인이고 너희들 외국인이야.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뭘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볍게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세상 권력자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이게 따라야 되는 건 맞지 않나요? 물론 주님이 따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따르라고 함이 이것이 절대적이고 완벽하기 때문에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설치해 놓은 가설 극장 같은 그런 거예요. 임시 모습,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받는다면, 그래 어차피 없어질 세상 그들이 원하는 거 들어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깔아놨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냥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현명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악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매사가 다 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규정을, 법을, 규율을 만들어 놓은 게 대부분이에요. 뭐 교통 질서를 위해서 신호등을 만들어 놨다. 그건 악한 정부라고 해서 자기들 유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거든요. 파란불이면 지나가고 빨간불이면 서고 그런 거란 말이죠. 세금을 거두는데 물론 권세자가 자기 개인 착복하는 국민 세금 걷어서 그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것 가운데 도로도 만들고 공항도 짓고 그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세금 내주라는 겁니다. 그게 이게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이건 따라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할 만큼 그게 이 세상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셨을 때에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독립운동하거나 이 악한 로마의 정권들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은 물러가라 하면서 권세 있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을 규합해서 독립운동하는데 신경 안 쓰거든요. 왜?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이 세상에 조직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작은 어떤 규칙, 작은 모임, 가정, 사회, 직장, 그 모든 구도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두신 이유예요. 가정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자 관계 영원한 거 아니에요. 내 직장, 내 사회, 그거 영원한 거 아닙니다. 영원한 거 보라고. 이거 얼마나 허술하지? 깨닫겠니? 이거 온전한 가정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 아들이, 주님, 모친이, 동생들이 문 밖에 계십니다.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자매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내 형제 자매잖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정을 내팽개쳤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가정을 보면서 진정한 주님의 형제 자매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 그 무엇도 우리가 목을 매거나 가치를 부여해서 그게 붙들 만한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헛된 세상이에요.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파괴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 나름대로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수기 전에 주님께서 임시로 두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그 세상으로 취급해.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을 그냥 취급하면서 원하는 자, 권세가 있는 자가 뭔가를 요구한다면 그래, 뭐 따라주면 돼. 그런데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 또 주님을 따르면서 거절하는 거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뭐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거나 그렇게 할 때 그건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나 안 해. 물론 세력을 규합해서 그들을 뒤집으려거나 그런 마음은 없고 그냥 본인이 자기는 안 하겠다는 사자굴에 집어넣어. 그리고 집어넣어. 나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모습이. 그래서 이 본문이 굴복하라는 이 본문이 다니엘이 굴복하지 않고 버티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거하고 정반대의 모습이냐라고 그렇게 물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어떤 거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 저런 것 같기도 한데 그게 결코 다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 땅이나 인간의 육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주되심,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얼마나 대단하고 값진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펼쳐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약의 표현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물질이 풍성하고 몸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과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보니까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서가 있죠. 계속해서 주라는 그분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그게 진정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부, 명예, 권력 그게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그게 주 때문에 가난한 게 오히려 더 복이 있고 주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주도 뭐가 없고 뭐 우상이 됐건 주가 되었건 그냥 내가 많이 가지고 행복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이 앞에 주를 붙였어요. 이유가. 근데 주가 아니면 이 세상에 복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는 판단자이기 때문에, 심판자이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벌하고 두들고 부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판단을 해요. 그래서 너는 알고 너는 쭉정이 그게 주님이거든요. 그 주님은 심판의 기준이 뭐죠? 너 훌륭하구나, 너 착하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실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너는 내 보혈에 피가 묻어 있네? 너는 내 피로 깨끗하게 되었네? 그러면 너는 오른편. 너는 피가 없네? 내 피가 묻어 있지 않네? 그러면 너는 왼편. 오른편은 천국, 왼편은 지옥. 이렇게 주님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래요. 누구도 죽음에서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정해놨으니까 뭐 예외도 없고 어떻게 피할 방법도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판단, 심판이 있으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 평가는 영원히 가거든요. 이 땅의 인생은 잠시 다 사라져버릴 게 짧은 기간이잖아요. 길어봐야 100년.
근데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올인하는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내 몸이 무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부리고 이걸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요. 그런데 정작 그러다가 잠시 후에 끝나버리거든요. 죽거든요. 그런데 그게 죽음으로 끝나면 괜찮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 판단,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거고, 이 세상 끝나고 난 이후에 후반전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 거기에서 내가 심판으로, 저주로 영원히 평가받을 것인가, 주님의 품에서 주님을 찬송할 자리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가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세상 권세에 굴복해, 세금 낼 거 있으면 내고, 그들이 규칙을 정했으면 따르고, 그렇게 해. 너희들이 세상 권력에 반항을 하니까 두려움이 되고 그들이 무섭지. 너희들이 따른다면 그들 하나도 무서울 거 없어. 경찰복을 입고 도로에 왔다 갔다 하는데 도로 규정 어기지 않는 사람은 경찰이 무서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좀 바빠서 속도를 막 위반해가지고 가는데 경찰 복장 입은 사람이 딱 있으면 그때 딱 두려운 거예요. 맞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미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세상이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추어져 있다라고 선언된 주님의 생명은 이 땅에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이 편지를 쓴, 로마의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나는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라고, 그게 나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사도 바울 개인의 소원은 아니고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백성 된 사람은 누구나 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육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 아담의 본성을 완전히 뿌리 뽑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욕망이 있고 땅에 습관이 살아남아서 이 땅 친화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싶고 평안을 누리고 싶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좀 넉넉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성도에게 없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가 육신의 아담의 본성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인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굶주리고 매맞고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했을 때 아팠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마음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은혜 받는 인물들이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나약한 육신의 모습이 계속해서 도출되는 걸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어떤 인물도 주님이 크게 사용하는 인물이면 인물일수록 반대급부로 육신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부각시키면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확인시키고 있어요. 이게 성도의 운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한들 육의 욕망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 꼬라지가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를 날마다 깨닫는다면 그게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성경 보면서
나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아 내가 역시 맞았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나의 훌륭함을 나의 대단함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욕도 이런 진짜 심한 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라고 느끼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개무시해도 진짜 너무너무 무시하네 이런 느낌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져야만 그게 성경이 제대로 읽혀진 거예요.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이 많고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습니까? 욥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잘못했다고 자녀 10명 몽땅 하나님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리고 그 많은 재산 풍비박산 나고 자기 멀쩡하던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이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좋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마귀하고 지금 내기하고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욥을 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명예를 얻게 하고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그런 거 없어 봐요.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자. 분명히 욥기 1장에서 욥이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 어느 것이 참 옳은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욥은 이용된 활용된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펼쳐져 있어요.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 목적 그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피조물을 세상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자기 기쁨, 자기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흙을 빌려서 뭔가를 만드는데 어떤 건 귀술 그릇을 만들고 어떤 건 천술 그릇을 만들었다는데 만들어진 그릇이 왜 나를 이 땅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관점이 창조적 관점이 아니라 피조물의 관점으로 지금 관점이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맞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분이 만들어진 피조물이 지나지 않으니까 그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맞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는 상황이 안 되면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든 분노가 일어나고 화를 내게 돼 있는 게 선악과 따먹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게 자기를 지으신 분 욕하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것처럼 엄마 왜 나왔어? 왜 나 태어나게 했어? 이 말 아닙니까? 어느 인간치고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욥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그냥 표본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의 긍휼 속에 들어온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복받은 근거를 자꾸
자꾸 그 복받은 본인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 복받은 본인에게 복받는 근거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은 사람이 지가 나음을 입을 만한 근거가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을 맞아서 이 사람이 채찍 맞을 것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신약에 가장 많이 복음을 편지 글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심정으로 편지글을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세상에 지식이 모자라서 경험이 부족해서 아니요.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 스스로는 배설물 이렇게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열심을 안 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는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열심이 엉터리 없는 열심이 되어버렸고 자기가 저주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부터는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린 거 말고 뭐 나머지 뭘 했다 알았다 깨달았다 뭐 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라고 그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었습니다라는 이 이야기가 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결국은 복의 근원이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그 사람의 행동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얽어매면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놓고 마귀가 장난치는 거죠. 마치 사단이 금식하시면서 굶주리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근데 그 성경 구절을 막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인용이 전혀 예수님 중심의 인용이 아니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들인 걸 권세를 한번 보여봐라. 네가 배고프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하고 인정받지 않겠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볼 때는 먹는 게 전부인 줄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야, 정말 인간의 관점과는 달라고 너무 다른 답변이 거기서 나오죠. 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지 다른 것을 관심 갖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죄 사함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대요. 다른 거는 없어요. 내가 회개해가지고 죄 용서 받았다. 거짓말이에요. 회개라는 건 지가 스스로 반성하는 건데 성경에서 회개는 주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으면 회개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나를 생명과 은혜의 권세로 옮겨놓은 게 그게 회개예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돌이켰어요. 이걸 새 피조물은 거듭남이라고 해요. 아니
태어납니까? 다시 못 태어나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지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간은 못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세자에게 굴복하라 그러는데 굴복도 안 돼요. 굴복하라고 해도 굴복 안 돼요. 아니 뭐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나 지도자 같으면 굴복하죠. 근데 아니라 그러면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거나 따르거나 할 재주가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순종이 안 되는 그런 참으로 못된 인간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주님의 대신 저주받으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저주와 결별할 수 없는 그런 허락한 자였구나를 깨닫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간구가 헛된 기도로 끝나지는 않겠죠. 성령의 간구는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흘린 피라는 사실을 만나게 하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만나게 하시는, 그게 성령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주님이 대신 피가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주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으로 해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느니라 라는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내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명예를 얻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영광 받는 방법은 없고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이야기고, 정말 주님이 영광 받는 방법은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만 바라보는 그 자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그거예요. 그래, 이 세상 나는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잘 순종하면 일단 이 세상에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뭘 잘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전부이기에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성도는 상대적으로 더 소중한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세상을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른 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증인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주님 말씀 앞에 끌려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전혀 다른 편에서 이런 세상이 또 있나? 저 사람은 뭐 세상이 그렇게 얽매이지 않네. 돈, 권세 그런 걸 그냥 가볍게 취급하면서 그냥 슬슬슬 넘어가네. 나는 이게 전부인데. 그러면서 물론 택한 백성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렇게 뒤집고 하면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입체적으로 활용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가 증인이 스스로 긍정적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되게 하시리라. 내가 너를 이용해서 내 십자가를 증거하리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성도는 피를 증거하는 긍정적인 도구. 본문에 나타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 주님의 일꾼, 이건 악한 도구. 구약에도 느부갓네살을 주님의 종이라고 했고, 고레스를 주님의 목자라고 했고, 근데 그게 긍정적인 도구는 아니거든요. 이쪽 편에서 봐서는 그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그들은 버림받을 카드잖아요. 그 세상 전체는 주님이 활용하고 계신다. 다만 성도는 주님의 피를 증거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사용받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가볍게 취급할 수 있고, 오로지 주님의 피가 크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기에 이 세상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곳이고, 너희들도 또한 아침 이슬같이 있다가 끝나버리는 세상이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영광은 풀에 꽂아갖고,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가 말씀하신 그 세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가볍게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이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므로 취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주님이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